드립니다. 먼저 내일은 주일은 특별히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혹시 3번 들으시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내일은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볼륨 조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의 행적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든지 아니면은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예수님은 늘 그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그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머리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실새 풍랑이 일게 되었죠. 그런데 머리 누울 곳조차 하나 없는 가운데 풍랑이 있는 곳 가운데 간신히 그 거처를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배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밤 배를 타신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건너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기 위해서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지난 번에 그저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데가볼리 지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에 속한 곳인데 데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숫자로 10이라는 뜻이 있어요. 볼리는 폴리스, 즉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데가볼리는 몇 개의 도시가 모인 곳이었을까요? 10개의 도시가 모인 곳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라 지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 지역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 지역. 이스라엘 내에서는 돼지를 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돼지를 기를 수가 없었는데 그저께 말씀을 드리기를 데가볼리에서는 돼지가 차고 넘쳤다. 원래 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개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남자였는데 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방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귀신이 들려서 겨우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무덤 사이일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에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로 건너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게 전부예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어떤 이유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 타시고 그날 밤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왕이시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 없어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병 환자든 아니면은 안전뱅이든 이방인의 어린 노예든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왕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이런 왕께서 행진하시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일을 기록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귀신들을 설명하기를, 그 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가 없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뭐 예배 드리다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또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는데 간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여러 목격했습니다. 한편은 사역하던 교회에서 무당이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찬양 시간까지는 괜찮으시다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의자 밑으로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힘있고 막내였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 누구더러 그 옆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그 무당이셨던 분인데, 우리가 무당하면 되게 눈매가 날카롭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온화하세요. 말씀하실 때도 항상 온화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참 따뜻한 분인데, 말씀을 시작하려고만 하면 눈이 흰 동자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돌아가서, 그럼 저는 있는 힘껏 그분을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할머니 한 명을 감당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죠. 어마어마하게 힘이 엄청납니다. 사나운 귀신이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와 달리 마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마가는요, 이 귀신더러 더러운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해 버리세요. 귀신은 정체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더러운 데다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 만나러 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 만나러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셔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 사람 만나러 이 지방 가운데 건너가셔야 될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산에서나 아니면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나 늘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소리였겠습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 들린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본인도 아픕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은 남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매우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돌을 들고 자기를 찍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왔을 때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몸에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겠지요. 어쩌면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에도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도 피를 철철 흘리며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더러운 인생을, 그것도 돼지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이방 땅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고귀하신 분께서 가셔서 만나야 했을까요? 그렇죠. 만나셔야 했죠. 그래서 굳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더러운 이방 땅, 돼지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지역까지 찾아가신 그런 성정을 가지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같으면,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은 그와 함께하는 걸 어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든지, 특별히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서 환부에 직접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매우 사납든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더럽고 사나운데 많기까지 합니다. 이 엄청난 귀신이 압도하는 힘으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도대체 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불렀을까요? 마가의 기록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 가엾으니까 돌로 자기를 찍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가엾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기록을 하죠.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 전체 풀네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른 사람이 불린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것 우리 가정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다 평상시에는 영광아 부르시는데 어머니께서 가끔 유영광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성까지 붙여서 유영광 그러면 생각해요. 뭐 잘못했지? 빨리 생각해야 돼요. 뭐 잘못했지? 지배되는 거죠. 이 귀신도 풀네임으로 다 불렀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다 알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오라 그러죠. 그런데 나가기는 싫고 내가 다스려지고 싶지 않으니까 귀신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스려지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로 전 문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오실 때 명령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누가 합니까? 귀신들이 합니다.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기는 찰떡같이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찰떡같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찰떡같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싶지, 내가 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목소리 내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 나는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분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귀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언젠가는 자기를 쫓아내겠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또 귀신들이 아는 게 있는데 때가 되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찬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끝장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그때까지 더 누르려고 발악할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죠. 자기의 끝을 알고 자기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아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끌고 파괴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거죠. 이 마귀의 괐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귀신들이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기도를 받는 분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귀신이 제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쇠사슬 채워놓고 그래도 다 끊어버리고 무덤 속에서 압도하는 힘을 갖고 살아도 그는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귀신들이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쫓겨나고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때가 되면 쫓겨날 것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특성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귀신들은 사람들 혹은 생명을 숙주로 삼습니다. 남들을 괴롭힘으로써 본인이 살아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숙주로 삼아서 생명 있는 것들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귀신 같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남들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괴롭게 해서라도,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숙주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마음이 있다면 귀신과 같은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귀신이 나를 압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귀신이 들리진 않았더라도 지저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돼지떼에 달려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몰사당했다. 마가는 이 본문을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허락하신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영혼도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로 많이 삼았는데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영혼도 그렇게 지옥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실 줄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람을 사납게 만든 것처럼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은 멱다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겠죠. 한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멱다는 소리가 나면은 온 동네가 시끄럽겠죠. 한 마리만 울어도 시끄러운데 2,000마리가 사납게 울부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수많은 돼지들이 다 비탈길로 내달아서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2,000마리. 근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요즘 하도 문화가 좀 이상한 문화들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야, 그래도 돼지도 생명인데, 돼지는 생명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지각한 분이신가?
요즘 또 이렇게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돼지도 요즘은 그게 있어요. 그 반려돼지 들어보셨어요? 돼지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돼지한테 그 옷도 입혀주고요, 미용도 시켜주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 하면은 또 마음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이라도 이 생명 있는 것에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시키는 게 맞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 값어치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왔어요. 검색해 보니까 한 마리당 46만 5천 원, 다 깎아서 10의 자리로 그냥 다 내려서 40만 원이라 계산해서 2,000마리 하면 얼마일까요? 8억 원. 8억 원. 8억 원 어치나 되는 이 돼지를 다 몰살시키셨어요. 왜 그랬죠? 두 사람 살리려고 그러셨어요. 남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납고 귀신 들려서 혹여나 저 사람 마주칠까 봐 피해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다. 이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제 영혼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들 영혼과 여기 서 있는 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더러운 인생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감사하게도 또 우리가 많이 태신자로 작정하셨던 분들도 오셨어요. 몇 명이 소수가 왔어도 우리가 이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아니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해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놓을 곳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 피곤하다고, 이 사역 더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셔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납게 움직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까지 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은 그 눈이 나한테 있게 되어진다면 좀 나와 생각이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벼락 같은 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고 돼지가 우르르 막 가더니 다 죽으니까 그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봤습니다. 그때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니라. 귀신 쫓아내고 이 더러운 두 사람 살려냈으면은 제발 우리 지방에 더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쫓아낸 분을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나병을 일시에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데 이 사납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에 내쫓으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랑을 만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면은 이 사랑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밀어내는 거죠. 이런 사랑 없다고, 이런 사랑 거짓말일 거라고, 이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세상에서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자꾸 밀어내요. 귀신들은 사람을, 생명 있는 것들을 숙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숙주가 아니라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믿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는 끝까지 기록합니다.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텐데 히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다 어떠셨어요?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뭐 더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행정적인 볼일이 있으시다든지 아니에요. 두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다시 배에 타셨어요. 정말 이 두 사람만 고치고 배에 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머리 누일 곳조차 없는 피곤한 몸이셨는데 일부러 건너편에 배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이방인 지역에 오신 이유가 뭐죠? 두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그렇겠죠. 고쳐주셨으니까, 자기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들의 간구는 허락하셨는데 귀신 들리고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이르시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셔.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셨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 그런 사랑이 있더라.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만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우기를 원하셨죠. 이게 진짜 회복기죠. 우리에게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번 주제가 힐업인데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렸던 더러운 삶이 떠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너졌던 내 삶의 문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명받은 자로까지 세워지는 것, 거기까지가 완전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복을 바라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행받고 쓰임받기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바라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들이 올 건데 더 바라는 것은 이 태신자들이 내년에는 작정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와서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지는 올바른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느 도시에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 있었어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어디로 파송하셨어요? 데가볼리로 파송을 하셨어요. 원래 가다라는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한 개의 도시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내실 때 한 도시 가다라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9개의 도시까지 다 가서 나의 사명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전까지는 너무 더럽고 너무 사나워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제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얘들아, 절대 저 무덤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돼.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 놀라게 하더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일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10개의 도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변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럽고 사나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 가다라 지방까지 건너셨고, 피곤하셨지만 일부러 그 2명 때문에 자기의 스케줄을 그리로 정하셨고, 돼지떼 2,000마리 이거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 2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은 우리를 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2명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길 원합니다. 우리만 그 사랑 힘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도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